13과 기복신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복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 혹은 복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많이 얘기한다고 이게 기복이 아닌데, 그러면은 정확한 기복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이 뭔가, 이걸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복이 이루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건 이제 복의 어떤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하여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자신이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기복의 가까움, 또 기복의 정의다라는 것들을 우리 좀 살펴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복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몇 가지 그 법칙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가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종교적인 의식, 또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지식, 또 그리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정도 있었고 열심히 있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시대가 이사야 시대, 또 예레미야 시대,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동기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는 종교적인 의식, 열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모양과 희생과 의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혹은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여,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 정확히 얘기하면 복의 열매들을 얻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외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167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나의 모든 걸 걸고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얘기를 하고
하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다.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살게 되어지면은요, 많은 반대와 핍박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일반적인 그때의 당시에 그 통치자 주권자가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였던 시저였잖아요. 그래서 시저가 어떤 면에서는 신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 신격화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보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 이게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 로마의 황제도 신을 대리하는 자로서 혹은 신의 아들로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이거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이걸 주장하게 되어지니까요, 황제로부터 심각한 핍박과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지배, 그게 이제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로마 황제였고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세상의 그 임금으로 보여지고 또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물질일 수도 있죠. 요즘은 아마 이게 물질이 대부분의 삶을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뒷받침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은 아마 물질이지 않을까, 돈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있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 그 시대를 거슬러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마지막 시대에 겪게 되어질 그리스도인들의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그 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죠.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핍박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비 없이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면은요, 어쩌면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167페이지에 이제 보면은요, 이걸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권자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성경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생명과 복.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는데, 이 하나님과 생명과 복은 뭐냐면 여기서의 의미는요, 유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혹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열매가 넘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열매를 누리다가 그 열매에 함몰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에 집착하거나 열매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주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복삼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면은요, 계속적인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시적인 열매에 빠지게 되어짐으로요, 그 기업이 혹은 유업이 사라지는 경우죠. 성경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요, 사울 같은 경우죠. 사울이 하나님과 처음에는 함께 했잖아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랬더니 블레셋을 비롯해 가지고 사울이 일시적인 승리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거기에 취하죠. 그렇게 되어진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그 열매들의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그리고 그 열매들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요. 다윗이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보다도 어쩌면은 더 악한 일을 저질러기도 해요. 그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간음을 행했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살인을 죽이죠. 또 살인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요, 우리가 차도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 살인도 우발적인 살인이 있고 계획적인 살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도 몰라요. 얼마나 모르냐면 1년 이상을 모르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기까지 그 즈음에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때까지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왕은요, 한 나라의 주권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왕의 백성들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그게 이제 절대 왕정 시대나 고대 왕국에 생겨졌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근데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 나라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보다도 어쩌면 더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고 유업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유업이 이어지는 건 뭐냐면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요,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요, 회개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문제는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죄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 근데 회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깨우쳐 줘야 돼요. 나단이 다윗을 깨우쳐 주잖아요. 그게 말씀이 그를 깨우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 드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너 죄 지었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웬만한 용기 가지고 그렇게 쉽잖아요. 영적인 리더들도요, 죄진 분들 보고, 죄 짓는 사람 보고 너 죄 지었어, 회개해, 이렇게 촉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럼 오이코스 리더들도 그래요.
오이코스 리더들이, 오이코스 구성원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쉽게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해야 되긴 해요. 그게 영적인 리더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목사도 목회자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언제 깨우쳐 주시죠? 주님 찾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요 나를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이렇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생명 우리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열매들이 있고요, 실질적인 삶의 변화들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떤 열매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 이게 이제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요게 있잖아요.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 그리고 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언제 주어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붙들고 있다, 혹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고아가 아닌 어떤 그런 현상들, 열매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네,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나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끌고 계시네, 곤란한 처지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네.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나 그게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은 기쁨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적인 요소들, 이게 기쁨은 감정적인 요소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동력 혹은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또 주님이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내게 이런 일도 해주시네,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네, 이런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왜 자다가도 웃을 일이 생기는 거고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의 문제를 할 때 진정한 복이 뭔가, 요거 하나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 두 번째를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게 기복이라는 거짓의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복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은 거짓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짓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기복신앙에 빠지면 나타나는 게 거짓인데 이 거짓이 뭐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사실 거짓이 가득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9페이지 보면은요. 자,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들을 좋게 여기네.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냐.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함께 연결되어지면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좀 이렇게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제 강원도가 산이 많잖아요. 강원도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야, 공기가 참 맑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이모, 우리 애들 이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는데 대청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대청댐만 가도 공기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청댐 이렇게 왔는데 공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식에는 이게 그렇잖아요. 대청댐만 해도 공기가 좋은데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그때 3박 4일인가 이렇게 지내다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제 대청댐에 왔으니까 이제 점심을 이제 먹는다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하는 얘기가 공기가 안 좋대요. 그게 의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좋고 맑은 공기 가운데 있다 와 보니까 우리가 좋게 여기는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요. 지금 아마 여기 공기가 그렇게 뭐 맑지는 않을 거예요. 온풍기 막 돌아가고 뭐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자주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근데도 우리는요. 공기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또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들도요.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타협을 하게 되어죠. 혼합적인 어떤 신앙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되려느냐 이런 의미죠. 거짓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이게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공의로 오세요. 동시에 뭘로 오세요? 사랑으로 오세요.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이요 절대로 이게 어떤 면에서 공의를 우리가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용서잖아요. 그럼 이 심판과 용서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치되죠. 반대죠. 그래서 서로 양립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게요 이해가 되어지고 양립이 되어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정의의 의미예요. 공의의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예요. 하나가 또 뭐예요? 사랑과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마지막 때도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요.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땐 그때는요. 심판하시려고 오실 거예요. 판결하기 오시는데요. 그때요. 정확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예요. 그 결국에는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도대체 너희가 이 공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실 요즘은요 우리 저울 이렇게 하는데 1g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뭐 살아가는데 1g 뭐 단위로 이렇게 재는 거 뭐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눈대중으로 살았잖아요. 근데요 요즘요 가정에도 우리 제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그죠 뭐죠 그 g으로 다린 음식물 이렇게 할 때요 몇 g 다린 요만한 전자저울 있잖아요. 전자저울이요 뭐 g까지 다루더라고요. 우리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 우리 하나님 오실 때는요 이 g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게 공의고 정의예요. 그때 너희가 이렇게 거짓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6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탐욕을 부리는데 그게 다 거짓이고 또 그 거짓을 행한 이유가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건 뭐냐면 총체적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총체적.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의미가 있죠. 또 예레미야 8장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리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시대에도요 이런 거짓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거짓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에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요 뭐가 풍성했느냐면은 종교적인 의식이 풍성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들의 사랑의 고백, 예배 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풍성하게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지금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자기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진리를 행하고 있겠다고 그러겠죠. 그럼 또 당신들은 지금 진리를 사랑합니까? 거짓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질문.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거짓을 사모합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진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삶의 실제 모습은 뭐예요? 거짓을 사랑하고요. 또 거짓을 추구하고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라는 것이죠.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요, 자기들은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들이 그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진리가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자기들은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자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자 170페이지에 보세요. 거짓의 의미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 나오지만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 거짓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나 뭐 예언자들이나 혹은 뭐 제사장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물어보면 우리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그들의 잘못들이 보여지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거짓을 전할 수 있었나.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고 당연히 생명이 거치고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얘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과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에 자기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타락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도 똑같이 뻔뻔스럽고 타락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모습은 못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거짓이 그럼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짓으로 외치고 있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거짓을 외치는 이면에는 그 거짓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약속이 약속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에 따른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자, 보세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뭐라 그럴까요? 순종과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헌신과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되어질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 또 거기에 따르는 헌신의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은 없는데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강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복을 받되 영원히 복을 받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이고 유다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요, 171페이지 보세요. 171페이지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2장 33절 말씀에, 자, 그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6장 7장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안에 주시는 다윗의 헌장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뭐냐면은요,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유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다윗에게만 유효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어진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다윗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신앙의 본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럴 때 그 후손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고 너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를 보거나 역대기를 볼 때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들의 왕을 평가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다윗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혹은 다윗과 유사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적인 왕이라든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선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므낫세 이후로요, 모든 왕들이 요시야 때는 잠깐 돌이키는군요.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심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틀림없이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선지자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망한다, 만약에 안 돌이키면 망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리켜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짓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또 하나님이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어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분명히 저 사람을 볼 때, 저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를 향하여 참된 선지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제대로 전해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짓들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혹은 강단에서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혹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위로가 필요하다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신앙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책망의 말씀,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는데 목회자가 왜 그런 말을 안 해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에는요, 이 책망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책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룬 주제가 이제 그 사복음서예요. 근데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메시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교회 안에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장로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분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지조차도 참 찾아보기 힘들더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 앞에 머리를 숙인다라는,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여. 이것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맞아요. 근데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 가지고 3번에 걸쳐 망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이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침공이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그러면은 605년 1차 침공에서 마지막 침공 586년에 와서 완전히 망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죠? 20년이네, 그죠? 맞죠? 605년에서 595년, 586년이니까 19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요, 1차에 걸쳐가지고 왕이 바뀌고 2차에 걸쳐가지고 와가지고 또 포로도 잡혀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지금 점점 망해가는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고 왜 이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다운 선지자고 참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은요,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려움 없을 거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없다라고 둘러대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참다운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대로 가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망했죠. 그런데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회개를 선포한 게 아니라,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덜먹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제시하면서 했던 게, 우리가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다, 안 망할 거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들과 징계, 심판으로 볼 수 있는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요.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본인 자신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동기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같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용납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요. 이게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데 왜 그 말씀을 안 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약속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요. 평안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힐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이나 설교 좀 들어보십시오. 메시지의 초점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요? 개중에는 물론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돌이켜야 되고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죠. 메시지 거의 방향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연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이럴 때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몇 말씀들. 제가 그 연말 되면 카렌다라든지 뭐 말씀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사라고 이렇게 샘플로 와요. 그런 샘플들이 오거든요. 그럼 보면은요. 좋은 성경 말씀, 성경 구절들 이런 거 잔뜩 해가지고요. 그거 말씀 카드라 그래가지고 올해 2023년에 주어지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전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했대요. 예레미야처럼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나중에요. 순교당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런 얘기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위로의 메시지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잘못된 평안을 구하는 거고 잘못된 안식을 구하고 거짓된 그런 위로를 위안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71페이지가 그 얘기예요. 성경에 기초하여 평강을 외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쭉 읽어보시고요. 173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자, 이 이야기들을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듣지 말아라.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표현이 좀 그래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하나님이 보내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보낸 자들의 말을 듣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날 내가 세운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가르친다고요? 헛된 것, 거짓, 생명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전했던 선지자는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아주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평안하다, 문제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이 그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약속에 거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이게 참 신앙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약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언어도단이라는 거죠. 그걸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그들이 말한 묵시가 계시거든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래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왔는데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 혹은 인기주의, 영합하는 것.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말만 골라서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지 좀 모르는데 저를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시겠어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큰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 얘기 자꾸 하는 목사님 들으면 우리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야,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 이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은 인정머리라고는 없어, 우리 형편이라고는 조금 더 고려하지 않아, 이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여러분 좋은 얘기도요 몇 번 하면 질리거든요. 근데 나쁜 얘기를요 계속 해보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 저분 저렇게 부정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돼 있다.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지금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가지고 평안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중과 의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열심히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보냈는데도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러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리. 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21장과 22절이 말씀이죠. 21장과 22절.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이게 원탁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회의에 참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는 자리,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항상 거짓을 좋아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요, 올바른 충고를 하는 사람을 내치고요, 내 귀에 솔깃한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내 귀에 달콤하고 내가 또 듣기에 편안하고 또 그것이 뭐랄까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거짓에는요 절대로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5페이지. 거짓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은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은 무익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죠. 평강하리라, 문제가 없으리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싸고 또 위로하는 그걸 부드러운 메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평강의 메시지와 부드러운 메시지가 거짓이었는데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안 망할 거라 얘기했다라는 거. 오늘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도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가? 하도 안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무궁하도록 보존할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양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흥황한 기독교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날 평양이요,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의 수도가 되어졌잖아요. 북한에.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이요, 평양꼴 안나라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뭐 이렇게 동맹국으로 지켜준다, 뭐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죠. 근데 미국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고요. 군사력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월맹, 베트남하고요, 월남과 그 월북이라 그러잖아요. 월맹.
여러분 월남이요 훨씬 잘 살았고요. 군사력도 굉장히 방대했고요. 그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요 월명한테 졌어요. 공산화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요 교회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요 무용지물이에요. 이스라엘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켜졌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안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거짓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메시지, 거짓 신앙, 거짓 평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옳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참된 복이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 평강하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왜 거짓신앙이 되어지는가 이거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신앙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예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